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상상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조상의 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저 역사 속에 파묻혀 평범하게 살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도 태가 열리지 않아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정실부인의 자식이 없이 한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로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누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 누리게 되는 우리의 특권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을 잘 새겨서 내 믿음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초등교사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법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리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부정도 없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건널목, 교통신호 하더라도 잘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런데 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한 통속이면서 자신에게 불리할 때 꼭 법을 외치고 원칙을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대단히 얄밉습니다. 그 주장이 어쩔 수 없이 관철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너무 원칙을 따지고 법을 외치니 세상의 법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교사인 율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사사건건 일침을 가합니다. 한 채의 허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도록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죄값의 어두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의 잘못은 아무리 작아도 눈에 나지만 내 자식의 허물은 아무리 커도 덮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축복이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복입니다. 이 떳떳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들에게는 약속된 유업이 주어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의 몸이 넉마를 벗기시고 깨끗이 씻기신 후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이 가락지는 아들된 표시요, 아들된 사람의 특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권리의 회복입니다. 돌아올 때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굶지를 않으니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가락지를 다시 끼움받은 아들은 얼마든지 아버지 상의 진주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며 아들된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본문 27절은 이 가락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흠없이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온전한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같은 자격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이 한 번 더 확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이 땅의 축복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한 후에 나의 삶에 아브라함 같은 변화가 없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들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유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